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53번째 질병과 공동체의 죄, 질병과 공동체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전에 한번 일부 다뤘던 주제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죄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이는 질병이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을 사망과 지옥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육체 가운데 살아있을 동안에 가난이라는 고난, 인간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고난, 무지로 인한 고통,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질병으로 그 죄로 인하여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죄 자체가 우리를 그러한 질병에 노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건강하게 죽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질병이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소천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유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하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소세지 먹고, 소세지도 발암물질이거든요. 소세지 먹고 햄버거 먹고 그런데도 90, 100살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대표적인 사람 키신저라는 국제 정치의 달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장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오래 사셨어요. 유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없이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질병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의 토크를 들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노후 문제, 노후 어떻게 살 것이냐. 두 번째는 건강.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건강보조식품 먹지만 50대 이후에는 거의 다 한 가지 이상은 다 먹습니다. 안 먹으시는 분, 난 비타민 같은 것도 먹지 않는다. 50 이상. 한 분도 안 계시네? 한 분 계시네요. 와, 네, 할렐루야. 예,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다 우리가 이 질병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고, 가정마다 아픈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차례가 우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금요철야에 벌써 이 질병과 관련돼서 53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내 인생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여러분은 혹시라도 유전적으로 DNA가 잘못된 DNA 유전되고, 혹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발현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가정은 다 40대에 일찍 돌아가시는 가정이었어요. 본인이 40대가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도 죽느냐. 그래서 선대 목사님이 하나님과 쇼부가 아니죠. 단판을 쳐야 된다. 하나님과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산기도 가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믿음이 온 거예요.
아, 나는 40대에 죽지 않겠구나 하는 믿음에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금요철에 이 무더운 날, 그런데 이 교회는 시원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 막 더우니까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아,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막 많이 납니다. 예, 조심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짜증이 많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기를. 두 번째는 여러분을 통하여 병자들이 고침받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주일 저녁 예배 때인가요? 손 들어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 고쳐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3분의 2가 손을 들더라고요. 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 즉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치유된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했더니 그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든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낫겠어? 해서 기도 안 한 그 차이입니다. 본인이 아플 때는 본인이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 중에 10분의 1만 기도해 준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무슨 권능이 있고 무슨 치유의 역사가 있어.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요철에 여러분이 오셔서 그래서 이러한 확신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내게 은사가 없으면 기도받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주신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로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떤 성도님이 3부인가 4부 예배 끝나고 기도를 받으세요. 일하다가 떨어졌는데 이 갈비뼈 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갖고 일도 하지 못하고 이게 벌어져 있고 너무 통증이 심한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 오셨는데 걷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머리에만 손을 얹었더니 막 손을 이쪽으로 갖고 가요. 막 이렇게. 남자분이 있었는데 일로 막 갖고 가. 첫 주에 기도받고 두 번째 주도 기도 받으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셋째 주에 되니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첫 주에 기도를 받을 때 기도받고 나서 통증이 사라졌고, 두 번째 주에 기도받고 병원에 갔는데 벌어졌던 뼈가 붙었고, 세 번째 주에는 이제 일을 이제 너무 오래 쉴 수가 없잖아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또 나가니까 통증이 또 온 거예요. 일을 다 낫고 있는 중이지만 완전히 다 치유된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지난주에 또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탁 생기니까, 그 성도님에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 그래서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은사가 있으면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주에게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이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 받을 것이고, 그 사람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빌어준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 참 수지 맞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원죄로 인해서 각 사람의 이제 자범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것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자로 역사합니다. 자범죄, 원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찾아오고, 자범죄를 지으면서 더 그러한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약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의사 선생님한테 난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마세요. 밥은 누가 한 거예요? 농부가 농사져 갖고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밥도 먹지 말고 뭐만 먹어야 돼요? 만나만 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만나만 주십시오. 저는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만나만 주십시오.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사 지어서 그거 가지고 밥을 지어 먹도록 다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한 때에 만나를 주심을 통하여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곳에서 곡물을 얻기 시작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끝인 게 아니에요.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곡물을 얻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만나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만 고침받겠다. 야,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사들도 놓으셔서 그들의 도움을 받도록 또 하시는데, 문제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먼저 찾아왔을 때 처음 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질병이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면서 다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이 안 난다면 적으셔도 돼요. 쭉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죄악들을 다 적어보세요.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암이 유방암인지 하여튼 굉장히 큰 심각한 암이 찾아와서, 그래서 몇 가지를 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치유의 구절들을 다 찾아서 그 암송하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죽을 것 같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마다 그 말씀 계속 암송해서 말씀이 그 마음판에, 말씀이 그 육체 가운데, 말씀이 그 질병을 이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죄를 다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나 다 찾아서 편지 썼어요. 내가 혹시 그때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이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때 해야 되는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26장은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 말씀 어기고 네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실 텐데 폐병을 주고 열병을 주고 연병으로 치실 것이다. 너희 생명이 아주 가물가물해질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폐병하면은 우리는 이제 흔히 결핵을 생각할 수 있죠. 당시에 감염병으로 아주 큰 질병을 의미해요. 꼭 결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병, 장치푸스나 혹은 콜레라나 이런 것 통하여서 질병이 찾아오고 퍼져갑니다. 연병, 천연두나 아니면 흑사병이나 이런 질병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 통계로 보았을 때 500만 명 죽었는데 2025년도 이번 얼마 몇 달 전에 통계를 보니까 총 감염자 수가 7억 명이 좀 넘고 안 걸린 사람도 꽤 된다는 거예요. 7억 명이 이제 확진자, 물론 병원 안 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여기 이 중에서도 아마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한두 명 손 들었었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코로나 안 걸렸다. 와, 이야, 여기 학생도 있고, 와, 대단합니다. 아마 걸려도 그냥 무증상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대단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죠? 우리는 다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이제 안 무서운데 저분들은 계속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됩니다. 네, 평생 안 걸리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때 7억 명이 감염됐고 죽은 사람이 누적 사망자가 794만 4,407명이에요. 700만 명. 우와. 몇 퍼센트 사망률이죠? 1%. 근데 전 세계에 퍼지니까 1% 죽는데 700만 명이 죽었어요. 1%짜리예요. 자, 그렇다면 사망률 10%면은 자, 7억 명 중에 몇 명이 죽을까요? 7천만 명이 죽는 겁니다. 20%면 1억 4천만 명 죽는 겁니다. 7억 명이 감염됐다고 하는 가정하에. 근데 1%짜리라도 70억 명이 감염되면 1%인데도 7천만 명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 하나로 묶여있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세의 예고편과도 같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진짜 예고편이에요. 여러분도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은 죽다 살아나신 분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넘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청황생말이 지나가는데 그것의 원천이 스가랴서에 나오거든요. 그때 무덤이 뒤를 따른다.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 말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북극이나 남극에 이제 해빙이 되면서 몇백만 년 전에 있었던 세균들도 그냥 막 살아나기도 하고 그게 별로 약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실험실에서 만들다가 이게 유출이 돼갖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지금 그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 백신 맞았잖아요. 근데 그 백신 부작용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 없으세요? 그 백신 철회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작용 그게 많아갖고. 근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도 많아요. 또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도대체 이게 원인이 무엇이냐? 백신이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나중에 왜 미국에서 사람들이 백신 안 맞으려고 했느냐면 예전에 어떤 전염병이 그 독감이 뭐 돌았나 그랬는데 거의 강제로 몇십 년 전에 맞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질병에 노출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갖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안 맞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발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검증도 안 된 그러한 백신, 어쩌면 우리가 그냥 걸려서 싸워도 똑같이, 왜 백신 맞아도 아팠지 않았어요? 백신 맞고도 코로나 걸리고 아프지 않았냐고. 예, 우리 집에서는 백신 안 맞은 애가 제일 약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최근에 보니까 어떤 우리 장로님 중에 백신 예방접종 맞았는데 독감이랑 코로나랑 같이 맞으셨는데 거의 뭐 사경을 헤매시다가 거의 너무 고통스러워. 야, 이럴 수 있나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공동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징계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죄는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서 질병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유다가 망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병의 징계도 받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다가 망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의 때를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자, 우상숭배의 당시의 양태는 여러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방신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당시에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나라에게 밀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이 약한 신이야. 그래서 저 사람들의 신을 내가 믿으면 나도 그런 강력한, 우리나라도 강력한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막 침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벨론의 마로둑을 받아들이고 아수르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신만 섬기는 우상숭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방신도 섬기는 우상숭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이방신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방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가 다른 신이 아닙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소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이방신처럼 섬기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가 망할 때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지도자의 부패였어요. 왕은 자기 멋대로 통치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나무인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귀족들은 전토의 전토를 이사야서에 말씀하죠. 너 지금 나라 망하고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너 지금 저점이라고 땅 투기나 하고 있어? 주식이나 사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 지금 금매로 내놓은 거 그런 거나 구입하고 있어? 전토의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잇는 너희여 저주받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백성이 굶어 죽고 막 경기가 막 어렵고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자기 자산 불리기에. IMF 때 여러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시기에 때를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죽는 사람은 안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혼하고 자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에 대해서 손을 피거나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누거나 하는 일들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었어요. 왜?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면서 재산을 증식해 갔습니다. 아니 물론 투자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고통과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자기만 보았습니다. 그 재산이 그를 좀먹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요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잘 살겠다는 것이지. 너만 그렇게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IMF라는 것을 통해서 민족을 치시는데 지금 너만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됩니다. 제사장은 어때요? 제사장은 재물을 탐하고. 예언자는 어때요? 말세가 되면 설교가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듣고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럼 말세가 온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설교자들 뭐 부흥사 목사님 강사 왔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칭찬만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다 하면은 말세가 온 것입니다. 말세 때 주님께서 책망하고 그런 선지자들 많이 보내주셨는데도 그런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다 매장시켜 버렸어요. 오히려 그 귀에 좋은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러나 참 선지자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들이 너무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좋은 얘기만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너 축복 얘기만 가득합니다. 그러면 말세. 그 나라 망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벗어난 삶이 그 세상에 편만해집니다. 도덕적 부패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되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회적 안전망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지국가에는 4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정하신 것이에요. 타락 이전에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3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죠? 안식이고 안식. 두 번째는요, 노동이고 노동은 죄로 인해서 온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돈 빨리 벌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팡팡 놀러 다니면서 그건 저주의 저주. 여러분이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기뻐함으로 할 수 있는 거. 노동. 세 번째는 무엇이죠? 가정.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죠. 이 안식이란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안식일은 다름 아닌 천국 연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는 무엇이 없어요? 억압과 압제가 없죠.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 날은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날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 밥하지 마, 그날. 빨래도 하지 마, 설거지도 하지 마, 청소도 하지 마. 이 날은 쉬는 날이에요. 누가? 여성이 쉬는 날. 와, 주일날 밥하지 마세요. 토요일날 만들어 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든지. 하여튼 여성을 자유케 하는 날이에요. 또 노예들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없었어요. 조선시대까지.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자, 노예들 안식일. 그 얼마나 그날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동물들 하루 종일 밭을 가갈고 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걔네들도 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을 통해서 땅을 1년 동안 쉬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쉬면은 뿌려졌던 곡식이나 과수들, 나무들, 포도, 석류, 대추야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고 거기 밀싹도 떨어진 거 밀도 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안식년 동안은 나는 수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그 전에, 안식년 전에 내가 안식년 먹고도 남을 그 다음에까지 거둘 때까지 풍족한 수확을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중세 유럽에서 보면은 자, 교회가 여기 있으면 교회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그럼 1부지, 2부지, 3부지. 그러면 이거 7년 할 때 이건 6년이고 이건 5년이고. 그래서 요거는 쉬지만 요거는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마 배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안식년을 가지면서 땅의 지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도록 당시에는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때는 이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년에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7년,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이루어져요. 세 번째는 동족 종에 대하여서 무제한으로 종으로 삼을 수 없고 계약을 맺고 7년째에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50년마다 돌아올 때는 원래 그들의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땅도 팔고 막 다 해서 모든 기반, 경제적인 기반이 사라져버렸는데 50년이 지나면 그 경제적인 기반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지켰을까요? 자,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이번에 지금 곡식 다 수확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 종들을 놀아야 돼. 여러분이 주인인데 이렇게 했을까요? 안식년 그때도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가난한 사람이 주고 싶을까요? 종을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동족이라고 해서 풀어줘야 될까요? 희년 내가 땅을 구입했는데 50년이라고 그 사람에게 땅을 돌려줘야 되었을까요? 이게 잘 지켜졌을까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고 부한 자는 계속 부하게 돼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들을 그래서 사회적인 착취와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신음하고 부르짖고 괴롭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계속 그 기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과 살인과 고리대금과 토지 강탈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무엇으로 치시죠? 질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물론 전쟁으로도 치시고 여러 가지 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질병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속 공동체에 따라서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여러분 다른 나라 프랑스는 일제강점기가 없었어요. 물론 독일의 지배를 일부 받았었죠. 6.25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았고, IMF.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의 운명은 개인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년 전부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악화가 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시기로 작정하시면 언제든지 치실 수 있는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대응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가 안락사 문제입니다. 안락사. 우리나라 지금 연명치료 중단이 법제화돼 있죠. 할 수 있죠. 이것은 그 다음이 조력자살이에요. 안락사라고도 하고 존엄사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조력자살을 원하죠? 왜 안락사를 원하죠? 그들의 인생은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고 행복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빌빌대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죽지 못한다면, 고통스러움을 그렇게 유지해야 된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인데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조력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법제화된 나라가 뭐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여론조사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조력자살에 찬성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나 나이 많아갖고 이렇게 빌빌대고 막 아프고 막 병치레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그런 거 싫어. 나 깨끗하게 죽고 싶어. 그런 사람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력자살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나 이 채찍에 맞아 피 흘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요한아, 내 생명을 끊어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고.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하시고 운명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짊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마지막 십자가는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실 것입니다. 금요철에 오신 분은 다 그런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마지막으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육체라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력자살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거든. 너는 창을 들고 내 옆구리를 찔러라. 그리고 돌팔매를 던져서 내 머리를 맞춰갖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듯이 한 방에 내가 죽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 안 하셨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낙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라. 그러나 지금까지 2019년에서 2025년까지 새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낙태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의 직무유기죠?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만약에 19년부터 2025년까지의 피 흘림의 죄값을 묻는다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왜? 직무유기했으니까. 2019년부터 2025년도까지 낙태법에 대한 개정하지 않았어요.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거 보수 진보를 떠나서, 왜냐하면 진보에서는 낙태를 허용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여성의 어떤 권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프랑스 같은 데는 헌법에도 넣어놨어요. 낙태권에 대해서. 프랑스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뭐 뜨거운 감자가 되고 누가 독박을 쓸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앞서서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트럼프 정권과 관련돼서 관세에 관련돼서 뭐 하고 있죠? 사실 그거보다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너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고 지금 너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나 따지고 있으면서 생명에 관한 법을 제정하지 않고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이거를 마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 화 있을진저 직무유기하는 위정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그런데 감당하지 않아. 자기의 이익 불이익이나 따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위정자들을 쳐다보실 때 가만두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또 인간 복제와 관련돼서 여러분 환경이 매우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 호르몬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임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30 이후에 결혼하면서 아이들이 늦게 낳기 때문에 불임 환자, 난임 환자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결혼할 거예요? 아니면 독신의 은사를 받았나요? 결혼할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응답받아놔야 돼.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주십시오. 지금 웃지만 여러분이 직면하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때 가서 굉장히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결혼하면 잉태될 줄 아는 거예요. 잉태가 안 돼. 그래갖고 기도받으러 오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난임 클리닉을 통해서 시험과 나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자와 정자를 체외 수정을 해놓은 다음에 배아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착상시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다 착상이 안 되니까 3배수로 착상을 시켜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만 출산할 수 있도록 다른 아이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이를 죽여야 되는 엽기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난자를 과생성하고 그리고 수정해 놓은 배아들이 임신하지 않은 상태로 냉동시켜 놓은 배아가
저 오늘 찾아보니까 80만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생체 실험에 사용됩니다. 물론 부모가 동의하에. 동의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 가고 나뉨 클리닉 갔을 때 그거 뭐 동의하는 거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생체 실험에 사용되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80만 배아가 냉동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생명윤리법이 있지만 이거 완전히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이 시험관 아기를 만들기 위하여 배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실험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사회적인 불평등.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믿을 수 있습니까? 사법체계 무너졌어요. 행정부, 또 입법부, 사법부, 삼권 분립 체제는 저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고 봅니다. 개헌이 필요합니다. 왜? 신뢰를 안 하니까. 신뢰해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신뢰하느냐고. 신뢰 체계가 깨져버렸어요. 이 깨어진 상태로는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균열되어 있는 상태가 미봉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언제 다시 이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펀더멘털 자체를, 체제 자체를 지금 새로운 체제로 변화시켜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강한 자가 압제하기도 하고, 돈 많은 자가 가난한 자 무시하기도 하고, 권력자가 권력으로 암투를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는데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이 교회가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7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그 다음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들어요.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한국교회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보면은 개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배가 침몰할 때 어떻게 침몰되죠? 배가 이렇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선미가 가라앉고 선두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상하는 교회들은 침몰하는 배의 선미에 있어서 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침몰되어 가고 있는데 몇몇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한 10몇 년 전에 그런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한국교회의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이제 저 자신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종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어떤가?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인도에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선교사님 대회에 갔거든요. 평균 50대 이상이에요, 다. 젊은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몇몇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젊어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강의를 한 타임을 맡아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저를 주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 야, 소망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역설적으로 절망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나를 잘 아니까. 아니, 저분들은 나를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나를 보니까 절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 막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당신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14만 4천과 같은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거든. 내가 나를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완전히 헌신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랑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선교사님들 저를 보면서 한국교회 소망이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저절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보루인 교회들도 능력을 상실하고 어떤 상태냐?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는데 내가 떨치고 일어나리라 하는 것과 같은 상태. 이미 성별을 상실해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어떤 능력도 없는 상태에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상태, 그러한 곳에 처해 있는데도 자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인 교회가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지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실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망스러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때는 항상 이렇게 절망스러운 때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때. 그래서 누구도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도 한국교회는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 떨치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아직 멀었어요. 더 깨지고 더 무너지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을 위하여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 입에 거짓이 없으며 그리고 여자로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으며 성결하며 오직 주님께 올인된 사람들, 그러한 순결한 주님의 사람들, 주님만으로만 살아가고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그 세대를 일으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음에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지금도 머리카락이 잘려 있는데도 아직도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능으로 무엇인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음 숫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인데 그 중에 한 방편이 바로 대규모 역병과 하나님이 치시는 무서운 질병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어 기도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과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